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교회를 새롭게 정의할 만한 그런 지혜도 자격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학적 또 혹은 신앙적 공감을 따라서 소망하기는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인지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이자 또 이제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어만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좀 기뻐하자라는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이 종려주일은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언약에 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는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확신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주제는 전부 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 자체를 사실 심도 있게 소개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나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분의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만 좀 미약하나마 다뤄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기에 앞서 오늘 다섯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자, 역시 이 생명이라는 이 풍성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나눌 말이 많겠지만, 고난의 절정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이러한 주제를 좀 미비하겠지만 다루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이런 의미를 좀 유념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오늘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좀 조명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졌다가 이제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로 건너오시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내가 거기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후에도 그게 좀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최단 거리로 오려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을 돌아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구해서 이제 드디어 이 도시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당시 군중들의 환영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자,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이제 맞이하던 그 환대의 외침이 불과 며칠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이제 저주의 외침으로 도끼 어린 비난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비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며칠 후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좋다고 소리 지르는가 싶더니 금방 뒤바뀌어서 맹 비난을 쏟아내는, 또 그럴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의 선물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신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할 때 뭐뭐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구원이 결국 성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악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그리고 또 이제 죄악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서 살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이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 살게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에 속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죄를 없이 하는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보통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희생의 제사,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어린 양이 직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무언가를 없애버리고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만 그분이 죽으셨다? 아니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없어지는 일을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영원히 있어지는 일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소개되어지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밀을 다 아셨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3년여 동안 이제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바로 이 최종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역시 많이 심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좀 심란하셨던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몇 구절이 성경에 등장도 하죠. 자, 그렇게 심란한 마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시기에 참 많았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거듭남 삶, 새로운 삶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아가셨던 심란했을 예수님.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생명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많이 등장을 하죠. 먼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만났던 소경 바디메오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심란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심란했을 때 막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막 내 이름을 막 부르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아시겠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거지이며 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야 어떻든 일단 나는 굉장히 간절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이분도 굉장히 심란하실 텐데,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간절하거든 지금.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죠. 결국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때의 장면을 마가복음 10장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막 되게 신나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나아가는데 이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들려오는 소리만 의존을 해서 예수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막 몸에 걸친 거든 손에 들린 거든 다 집어 던지면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겉옷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당시의 겉옷이란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그건 오늘날도 좀 비슷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어떤 그 대학을 이렇게 대학에 출입했던 적이 있는데, 한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매주 찾아갔던 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대학은 보통 외부인들이 교내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보통 막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주 한인 학생들을 만나러 어떤 학교를 갔는데, 그때마다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이제 가드하우스를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1년 이상을 거의 그렇게 다녔는데, 1년 이상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잡혔어요.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된 건 뭐냐면은, 그 가드들이 제가 교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양복을 입고 매주 나타나니까, 뭔가 어떤 다른 그런 커리큘럼 때문에 오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후에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죠. 복장이 되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거지에게 복장이란, 거지에게 복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거지 복장이겠죠. 그에게 겉옷이란 그가 계속해서 거지일 수 있는. 근데 이게 굳이 막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생업의 수단이기도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컨셉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상에도 인터넷 영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장애가 없는데 막 장애인처럼 이제 꾸미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의 복장과 이제 모양새를 그렇게 꾸며서 이제 거지 노릇을 하는, 거지 행세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장이라는 게 또 있었단 말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데 그 거지 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도 안 보이면서 겉옷까지 집어던지며 예수님께 내달린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좀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확실히 눈이 나을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눈을 뜨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옷을 입고 다시 거지 노릇을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짐작해 볼 것도 없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가복음 10장 50절의 이야기였는데 바로 두 계절만 넘어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나아버렸어요. 그죠? 나아버렸답니다.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전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염려거리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염려거리죠, 솔직히. 차라리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한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뛰어든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이 사람도 이후에 고생도 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죠. 직업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겉옷을 던져버렸다. 이런 거겠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워낙 많지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이 그렇게 변한 여자, 여러분들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마리아의 한 여자입니다. 자, 그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녀는 신랑이 많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신랑감을 잘 만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런 게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녀는 신랑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현재 남편을 5명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쳐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생각하면서 이제 다 알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생각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녀도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그녀가 음탕했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녀의 계획이었겠냐 이거예요. 난 5명 만날 거야 이래가지고 뭐 때 되면 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아마 그녀의 소망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그녀의 성적인 문제 때문이든 그녀의 인생의 계획 때문이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 때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경우는 사실 조금 좀 비참했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기 몰랐던 자기 인생을 자기는 살아왔으니까. 잠시 후에 정반대 사람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분에게 삶의 새로운 공급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됐나?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부끄러운 현실들, 그래서 이렇게 남들 안 오는 시간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건데, 다른 사람들을 회피했던 그 자신의 인생에서 이게 내 의도적이었던 것이든 아니면 억울해서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때문에 지금 나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나는 지금 남들의 이목을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에 대한 소문도 알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다르게 사는 삶을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한동안은 좀 고달플 수도 있어요. 이 여자도 차라리 지금처럼 계속 숨어 사는 게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으로 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게 주님 만나면 다 이렇게 변해요. 그녀가 이제 또 다른 우물을 찾아 헤맸을까?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맸을까? 그게 성적인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남자를 찾아서 다니다가 그런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다녔을까? 모르죠. 안 써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경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계시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나이도 지긋했대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성경에서 더 많이 주지 않지만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이런 삶은 어떤가요? 제법 나쁘지 않죠? 제법 잘 살아온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은 제법 잘 살아왔어요. 이 사람의 연륜과 신분을 놓고 짐작해 보자면 이 사람은 제법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앞서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또 다르죠.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그죠? 밤에. 그리고 그 밤에 온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뭐 예수님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해서라도, 예수님 만나는 걸 꺼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걸 남들이 볼까봐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온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연륜에 있어서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비하하기 아니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보니까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또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꺼려질까요? 그걸 꺼려진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신앙과 어떤 생각일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는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 궁금증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이슈가 나왔어요.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그는 자신의 연륜이라든가 또 자신이 쌓아왔던 그동안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주제는 아시다시피 거듭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내가 제법 인생을 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나를 막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 젊은이랑 내가 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의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겠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은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또한 쉽게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 정말 몇 명밖에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이 성경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성경에서 무수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 자유와 해방과 참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단순히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목시키는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은 결국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역시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죽으시는 대속함을 통해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게 됐다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 후서는 이러한 예수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바로 그런 정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너무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한 생명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한 고린도후서의 정리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워낙 자주 듣던 구절이라 익숙함의 구절이기도 하겠지만 굳이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를 상징하죠. 한편 그런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보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존과 그 존재 자체와 그분이 성취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질그릇을 다듬어 나가는데 애를 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배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질그릇을 다듬어 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배를 품으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복음, 예수의 죽음 사건,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요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꾸준히 있냐 이거예요. 나도 옛날에 믿었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믿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유지가 되고 있냐 이거죠. 사망 같아 보이는 음침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변화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피곤한 부분이 있죠. 어색한 부분이 있죠. 동네만 바뀌어도, 학교 전학만 가도 새롭게 정착해야 될 게 있는 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도 역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하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도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초청받은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래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10절.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건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짊어지죠.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슬퍼. 그 슬픔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냥 죽음 자체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이게 연관이 되시나요? 그냥 이게 잠시 후에 제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왜 종려주일인 오늘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보내셔야 되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보신 여러분들을 좀 침울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한 겁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맨날 울고 슬프고 막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괜히 막 거기에 막 감정이입을 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가 죽음의 일을 거부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고난주간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안에 뭘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이야기가 이 사건에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좀만 정리합니다. 우리 몸이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동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그걸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 앞에서 슬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슬퍼서 침울한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앞에 쳐다보면서도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 생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예.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보배니까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행하신 일은,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도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슬프라고 죽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생명을 이루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위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사망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만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종 성취가 뭐였죠? 부활.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게 무슨 회유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닌 것이, 이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 가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해명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절기적인 그 타이밍으로 보자면 다음 주에 이 모든 설명이, 아무리 설명해도 마지막까지 이해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결국 모든 것이 결국은 해결될 마지막 최종적인 설명은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펼쳐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려주의를 맞아 이제 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과 여정을 묵상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혹간에는 뭐 굴물하고 결단을 막 이제 종용하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검은 구름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맑은 하늘이 있다라는 상상력이, 이제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십자가를 살피면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저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또 교회 지도를 따라, 또 제시되어지는 말씀의 묵상을 따라서 더욱 깊은 영성을 이루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일과 또 이 십자가의 여정 자체가 바로 그 생명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행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또 지금의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뭐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시기를 보내지 마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쭈뼛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는 희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